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 공간을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돈, 인정, 권력, 쾌락, 요 4가지로 이제 채운다고 했잖아요. 이 실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돈이라는 거, 여러분 돈이 좋죠. 돈이 좋죠. 돈이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수 있죠. 근데 돈이 있으면은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이 돈이라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이 가져다주는 혜택 때문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좋은 걸 산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데를 여행을 간다든가, 좋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거 다 어떤 거냐면 돈 자체보다는 돈이 주는 혜택인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자체가 주는 혜택을 결국에 얘기하자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편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편안하고 싶어가지고 이 불편한 게 싫어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리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편안한 거지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편안한 거지 평안한 게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아무리 들이다 부어서 세상 전부를 다 주더라도 우리 안에 그걸로 만족이 되거나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들이부어도 그게 이제 밑 빠진 독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편안할 수 있지만 평안할 수는 없고, 돈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는 혜택 때문에 돈에 눈이 머는 것 뿐인 거예요. 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력하게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겠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겠죠. 아무리 인정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이제 작은 인정들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없냐면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그 노력으로 인한 보상이 자기가 만족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교회를 다니실 때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섬김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인정이라는 것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통해서 인정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그 인정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권력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싫은 거죠. 자기의 실체, 그 두려워하는 자기를 이렇게 마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힘을 가져서 그걸 감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밑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쾌락, 4번째 쾌락. 요즘에 특히 이 청년들이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미디어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즐거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입는 것이나, 이 편안한 것도 편안한 거지만 이 기쁜 거, 뭔가 즐거운 거. 근데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쾌락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건 뭐냐면 순간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쾌락이 기쁨을 주지는 못하죠. 단발적이고 이게 영원한 어떤 진리,
우리를 충분히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하나님 대신에 이것들을 가지고 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마음이 힘이 들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내가 내 뜻대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돈에 휩싸여서 살아가다 보면 돈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쾌락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다 망가져 있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다른 헛된 것으로 인해서 많이 휩싸여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고와 같은 마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마음에 대한 반영이 지금 요 네 가지로 표출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걸 듣다가 나는 여태까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걸 아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 인정받으려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중심으로 가지만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인정으로, 어떤 때는 권력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와 같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소리 계속 듣는 건데, 세상은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거짓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바를 보고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 세계,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인생을 노예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인정의 노예, 쾌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있는데 이 신데렐라가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이게 각박한 현실이란 말이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한 마법사가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신데렐라 너무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로 마부를 만들고 이 호박으로 이제 마차를 만들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드레스를 입히고 구두를 딱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궁전에 무도회에 나갈 수 있게끔, 왕자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이 신데렐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자와 춤을 추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데렐라가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이 구두랑 드레스랑 마차를 엿이랑 바꿔서 팔아버린 거예요. 엿바꿔 먹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당장 자기 눈앞에 잠깐의 허기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뭘 못 누리냐면 왕자와 함께 춤을 추고 교제하는 기쁨과 그 시간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에 미치는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보면 원래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오늘 이렇게 보면 말씀 보면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책하고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게 이제 왕자와 함께 춤을 추는 신데렐라의 그 기쁨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런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오늘 죄를 짓고 나서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피합니다. 피해요. 이게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력인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나 아빠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가셨을 때 이 돈을 이렇게 슬쩍 하는 겁니다. 많은 건 아니고 한 500원 정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때에는 500원이 굉장히 귀한 돈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떡볶이 1인분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참 전에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500원은 좀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일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주머니 뒤지다가 그 돈이 나와서 막 놀고 막 이제 친구들이랑도 뭐 사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흥청망청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까 어떨까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니까 문을 탁 잠근 거야.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문 잠그고 있으니까 안쪽에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뭔 일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문을 못 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는 내가 그 500원을 가지고 가서 깎아 사 먹었다는 걸 알면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다시는 날 안 볼까요? 아니요. 좀 살짝 혼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기억에 제가 그때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혼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혼을 내더라도 그걸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엄마 나 이랬다고. 근데 그러면은 되는 건데, 근데 그때에 엄마가 다가오는 그 발소리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발자국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니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낯을 두려워서 피합니다. 피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자체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영향력은 원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랐지만 죄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요, 두려워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믿는 성도들이 이 죄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알거든요. 아, 나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있어, 내가 지금. 그러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죄가 가진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한 게 가장 큰 영향인데 그거 말고 다른 영향력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워서 피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심장 한쪽이 아픈 것처럼 마치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가 피하는 듯한 부끄러워가지고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굳어져 버리면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하나님 안 보는, 이걸 이제 성경이 얘기할 때 강팍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태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지금 하나님과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살아가는 현실, 그것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대로 돈과 인정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힘이 들어서 지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겨울인데 많이 추워졌는데 저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역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보기가 좀, 하나님 한참 동안 안 보고 일만 막 주구장창 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멈춰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한 날 되는 여러분, 그 복된 한 날 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이 찬양을 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커스의 찬양입니다. 이 마커스 워십의 찬양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청년들이랑 많이 찬양했던 찬양인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사가 진짜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돈과 주님, 인정과 주님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세상이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세상이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주님 생명이신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